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월의 첫 주일, 그동안 제한된 그런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점심 식사와 또 찬양 예배, 또 구역 예배 이런 소모임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이 8월이 더욱더 의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 휴가의 그런 기간이기도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그런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배 타고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실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해도 우리가 믿는다 해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주는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삶의 그 방향이 어떠합니까? 저는 방송되어지는 그 TV 프로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송되는 그런 프로 가운데 분명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 요즘에 뭘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 물론 자기의 그런 어떤 전공과 자기 취미와 연관되어져서 좋아하기도 하겠지만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이 프로를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러는 또 어떤 분들은 도시 어부, 그래서 연예인들이 바닷가 가서 바다 낚시하는 거, 또 연예인들이 그 정글에 가가지고 정글에서 뭐 생존하는 이제 그러한 정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그러는 그런 것들, 이런 프로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프로를 왜 좋아할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희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프로는 뭐냐 하면 늘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요리하는 프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요리하고 어느 식당에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다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럴까? 왜 그 농촌으로 가서 왜 그 귀촌하는 그러한, 그래서 농사지며 노후를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이게 다 희귀 본능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현실을 떠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꿈꿉니다. 희망을 잃었다는 것은 삶에서 느끼는 그 부족감, 그리고 절망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빈들로 예수님께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셔서 이와 같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데에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빈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나가 먹을 것이 없는, 먹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시는 분명한 목적들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그럼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1절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낸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헤롯이 왜 죽였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합리화하고 또한 그것을 더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 속엔 사촌간인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열었던 이가 세례 요한인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배 타고 나가신 거지요.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의도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책임자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인으로서 또한 어찌 보면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답답함,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 노인 예수님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일에 우리도 책임자가 되는 그러한 공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에 책임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기치 못한 계획된 일들이 삐뚤어지고 잘 안 될 때에 혼자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은 사건을 듣고서는 혼자 계시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이제 좀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제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홀로 가서 좀 조용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싶은데 지금 백성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계시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따라오는 이 무리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혼자 있고 좀 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무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무리들,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군중의 그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예수님은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괴롭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피곤하신데, 내가 뭐 내일까지.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 병든 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리들 가운데 병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의 영광을, 기적을 나타냄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하게끔 유혹합니다.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 너 줄인 배를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다치지 않게 받쳐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내 능력을 한번 드러내 보여줘라, 너를 자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하 모든 만국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천하 모든 만국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라. 마귀인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긴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을 구할 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내 자랑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은 마음속에 기적을 통하여 내 영광, 내 자랑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기도함으로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사람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기적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기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최적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보신다면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땐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그 문제 순간 해결 받으면은요, 또 다음에도 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문제 해결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으로 완전한 문제 해결받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른 거는 이제 같은 관점에서 같은 내용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그 세 권의 책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사건들이 각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먹을 것을,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이와 같은 기적이 필요했는지, 왜 보여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현재의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의 양식을 위하여 살도록 교훈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현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힘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는 겁니다. 늘 제자리에 앉아있는 안준뱅이와 같이 그렇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이 예수 믿고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나만 잘 되겠다, 내 가정만 잘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또 관계입니다. 저녁이 되니까는 이제 그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는데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여기서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이들을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만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벌써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도 있었어요. 도저히 거기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 아닙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작은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내게 있는 것, 없는 것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으시고서는요, 축사하시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떼어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때 그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뭔가 다 이루어지면,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있는 것 가져오라는 거예요. 있는 것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정말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있는 것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엘리야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살겠다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피해갑니다. 이렇게 도망과 같이 목숨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의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흉년 중에 이제 남아있는 것, 그 기름 조금과 그 밀가루 한 움큼 그것 가지고 점심 한 끼 해먹고 아들과 더불어 죽으려고 하는 그 극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물을 달라 요구한 다음에는 내게 먹을 것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르밧 가운데 가져왔다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의 흉년 가운데도 흉년을 경험하지 않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있는 것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나 있는 것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네 문제가 더 중요하지, 네 문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그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먼저. 오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는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셨다. 여기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축복, 감사,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는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눠주라 그래서 나눠주라. 그런데 나눠주기 전에요, 먼저 그들을 잔디에 앉으라 그랬어요.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셨다는. 여러분, 잔디 위에 앉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디에 앉게끔 한 거예요. 먼저 잔디에 앉게 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기적은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의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신 것도 의도적으로 나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그들을 잔디에 앉게끔 하신 것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한,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한 뜻 가운데 그들을 거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히브리 민족을 놓고 봤을 때 도저히 출애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의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심이에요.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 정말 죽을 그러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는 농사지어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로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 그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는 것 주님 앞에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는 삶의 문제만 놓고 기적을 바라지만, 삶의 문제만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이 받으시고요, 축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이 감내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 지금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바라보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순종했어요. 다 맡겼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문제를 회피하는 자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만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스릴 있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